본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일에 최선봉에 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기 위하여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의 삶이 180도 전환이 일어났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거하는 일에 그의 한평생을 바쳤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한평생은 복음을 듣고 복음을 위하여서 복음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때에 모든 수고를 그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은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바울은 자신의 성공이나 안정보다는 고난의 길일지라도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주님의 부름을 따라서 나아갔습니다. 아시아에서 성공적인 선교를 감당하고 있는 바울에게 성령께서 임하셔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시아에서 복음이 왕성하게 잘 전파되고 있는데 왜 그것을 금지하는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무시아 앞에 이르러서 비두니아로 가기로 애썼지만 예수의 영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비두니아는 지금으로 하면 터키, 튀르기의 북서부입니다. 흑해 연안의 비옥한 땅을 말합니다. 북쪽으로는 북해에 접해 있고 그리고 또 서쪽으로는 보스포러스 해협, 현재 이스탄불이죠. 그 인근을 끼고 있는 아주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전략적인 요충지였습니다. 당시에 바울은 소아시아 터키죠. 그 내륙 사역을 마친 후에 더 북쪽인 비두니아의 번화한 도시로 올라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바울이 가서 안 될 그런 곳이 아니고 반드시 가야 하는 그런 전략적 요충지로 바울이 가려고 마음을 정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은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는 바울의 걸음을 서쪽 끝 항구 도시인 드로아로 그 걸음을 돌려놓으셨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복음이 아시아 대륙에 머물지 않고 인류 문명의 흐름을 바꾸는 유럽 선교로 발전하게 되어졌습니다. 바울의 계획에서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계획으로 선교 방향이 전환되었습니다. 바울이 생각하기에는 비두니아였지만은 그래서 바울이 계획을 세우고 그곳으로 가려고 하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계획으로 바울의 모든 선교의 일정, 선교의 방향을 바꾸어 놓으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비두니아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허락지 않으시고 바울의 걸음을 유럽으로 돌리셨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실 때에 이 유럽, 지금 바울의 걸음을 돌리시는 이 마게도냐, 이 유럽이라고 하는 더 넓은 지경에 더 긴급한 필요가 있다. 하나님 그렇게 보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돌리셨습니다. 이거 넘겨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을 위하여서 바울의 걸음을 돌리셨습니다. 당시에는 복음 전파가 막힌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사도 베드로에 의해서 그것도 복음 전파가 이루어집니다. 비두니아. 비두니아는 베드로 서신의 수신지 중에 하나이고, 훗날에 그 지역에서 니케아 공의회가 열렸습니다. 그곳에서 니케아 신조가 채택이 되었고, 그래서 초대교회 교리 형성의 중요한 무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 바울이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던 그때에는, 그 시점에는, 그 후에는 이제 베드로에 의해서 그곳이 그렇게 복음이 또 왕성하게 전해졌지만, 그러나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유럽이 더 긴급한 지역이기 때문에 돌리신 그런 것이죠.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이 막힐 때에 답답함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열심히 준비했고 선한 목적이었는데 길이 열려 있다가 갑자기 닫히게 되는 그런 경우에 얼마나 답답함을 느끼겠습니까? 그럴 때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침체로 빠지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낙심할 일은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방향을 돌리시기 위해서 지금 일을 하시는 중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더 시급한 곳, 더 큰 계획을 위해서 바울의 걸음을 하나님께서 서쪽 드로아로 꺾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의 방향이나 섬김의 방향, 우리가 계획한 일의 방향을 하나님께서 전환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럽이라고 하는 더 넓은 지경으로 보내시기 위하여서 우리의 걸음을 다른 곳으로 옮겨 놓으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마게도냐 한상입니다. 넘겨주시면 됩니다. 선교는 상황이나 형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행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요. 2차 전도 여행은 1차 전도 여행지를 재방문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바울은 그들을 다시 방문하고 신방하면서 예루살렘 공회에서 결정한 그런 규례를 그들에 주어서 지키게 했습니다. 그 결과 교회가 굉장히 부흥하고 성장했습니다. 예루살렘 공회의 결정은 율법 엄수를 주장하는 폐쇄적인 그런 태도를 지니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을 버리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지 않기로 결의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바울은 이방인 교회 다니면서 그들에게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 그리고 음행을 멀리하라, 그런 이제 규례를 주었고, 그 교회들은 그런 것을 잘 지켰고, 이에 따라서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믿는 사람들의 수가 날마다 더 늘어갔습니다. 좋은 일꾼도 또 붙여졌습니다. 디모데라고 하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어서 그곳에서 믿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고 선교팀에 합류시켰습니다. 전도자의 인격과 평판이 중요한 것은 메시지가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메신저, 그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의 평판이 좋지 않다면 효과는 반감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일들을 종종 보죠. 그 사람이 어떠한지 잘 알지 못하고 있다가 그 사람의 인격이 정말 너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요, 가져서는 안 되는 그런 인격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가 어떤 명설교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서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지는 그런 것이죠. 인적 자원도 이제는 제대로 갖추었고 예루살렘 공회의 결정도 복음 전파에 도움을 주는 그런 것이었고, 이제 복음이 굉장히 힘있게 귀세등등하게 여온의 불길처럼 번져나가고 있는 이때에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예수의 영이 비두니아로 가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십니다. 이 성령께서 이 바울의 계획을 막으셨는데, 이때 막는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에서 있어서는 아주 강한 제지나 금지를 뜻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왜 이렇게 강하게 막으시는지 성령께서 정말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의아스럽습니다. 왜 이렇게 좋은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막으시는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막으심, 그것을 우리가 거절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방향 조정입니다. 하나님의 다른 방향으로 조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었죠. 전도의 문이 막힌 것처럼 보였지만은 그러나 실상은 더 큰 문을 여시기 위한 하나님께서 멈춤 신호를 내신 것이었죠. 닫힌 문은 방향 전환을 위한 기다림의 신호였으며 또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 비두니아의 문이 닫히면서 바울은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청하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바울에게 우리에게로 와서 도와달라, 도우라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도우라라고 하는 그 단어는 긴급한 구조 요청입니다. 굉장히 지금 우리를 돕지 아니하면, 지금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서 우리를 붙잡아 주지 아니하면 우리는 다 어떤 어려움에 빠질지 알 수 없고 우리의 생명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빨리 긴급하게 도와달라라고 하는 그런 요청을 한 것이죠. 그러니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은 유럽 상황이 지금 너무 급하다, 너무 급박하기 때문에 이 아시아 비두니아는 조금 후에 나중에 그곳에 복음이 전파되어진다고 하더라도 큰 지장이 없지만, 그러나 이곳 상황이 너무 급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급하게 이 바울의 사역을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선회시키신 것이죠. 지금도 오라. 긴급한 구조 요청이 들어온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전도나 선교의 주관자는 모든 방향과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선교의 방향, 앞으로 모든 이 사역의 방향,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가장 잘 아시고 그것을 또 주관하시고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서 사인을 내시면은 내 계획들을 딱 내려놓고 하나님의 명령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가 그것을 살펴보면서 주님의 인도하심 앞에서 우리가 잠잠히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그런 걸음을 걸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순종하면 더해지는 동력자입니다. 사도행전 오늘 16장 10절에는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나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아시아 사역을 성령께서 막으시고 또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아 하시고 하나님이 이제 또 환상 중에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선교는 그러므로 인간의 전략에 따라서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고 삼일체 하나님의 주권적 인도하심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오. 삼위 하나님의 주권적 인도하심 가운데 바울 일행은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칭 대명사가 바뀌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뀌는가 하면 그들에서 우리로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로 바뀐다라고 하는 이 말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은 의사 누가입니다. 그 의사 누가가 이 선교팀에 합류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사역 초기에 고질적인 질병으로 인하여서 사도 바울이 고생을 많이 합니다. 육체의 가시로 고생했던 바울에게 의사 누가가 합류한다라고 하는 이것은 그냥 단순하게 한 명이 더 선교팀에 합류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 이상을 지니는 것이죠. 의사 누가는 바울 팀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는 의사로서 바울의 연약함을 잘 보살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지녔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는 뛰어난 기록자로서 선교 여행의 세세한 과정을 정확하게 기록하여서 후대에 남기는 이런 일을 감당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마게도냐라고 하는 더 넓고 험한 선교지로 나가고자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꼭 필요한 동력자 누가를 붙여주신 것입니다. 아시아로 가려던 길이 막히고 드로아까지 떠밀려온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오히려 바울의 선교팀은 더욱더 단단해진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유럽으로 나아갈 때에 자신의 육신적 연약함을 생각할 때에 참 그것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있을지 두려운 마음이 아마 바울에게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에 순종하여서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돕는 손길을 붙여주신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순종하여서 내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데이비드 리빙스턴의 이야기입니다. 데이비드 리빙스턴은 젊은 시절에 그의 꿈은 중국의 어려 선교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그는 어학을 공부를 했고 모든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이제 중국에 들어가서 어려 선교사로서 사역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때에 아편 전쟁으로 인하여서 중국의 선교의 문이 막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선교의 문이 닫혔습니다. 정말 허무합니다. 중국 선교의 꿈을 꾸었고 또 의사로서 자기가 그동안 열심히 공부했고 준비했고 좋은 그런 의도를 가지고 사역을 하려고 하는데 꿈이 무너지는 그런 좌절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길을 막으십니까? 묻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2840년에 아프리카에서 사역하다가 잠시 기구한 로버트 모펫이라고 하는 선교사를 이 리빙스톤이 런던에서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모펫을 통하여서 아프리카의 영적 실상을 듣게 되었습니다. 모펫이 아프리카의 영적 실상을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나는 북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아침 햇살이 비칠 때면 수천 개의 마을에서 연기가 피어오르지만 아직 한 번도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수천 개의 마을에서 막 연기가 피어오르고 그러지만은 이 육신의 양식을 얻기 위하여서 뭐 저녁을 준비를 하고 한다고 이렇게 연기가 피어오르는 그런 수천 개의 마을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아직 한 번도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어본 적조차 없는 사람들입니다. 영적 실상을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 한마디가 리빙스톤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드로아에서 마게도나의 환상을 본 것처럼 리빙스톤은 모펫의 말을 통해서 아프리카의 영적 실상을 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는 자신의 오랜 꿈이었던 중국을 내려놓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아프리카의 심장부로 보내셨고 그는 단순한 선교사를 뛰어넘어서 아프리카 대륙의 지도를 그리고 노예 매매를 근절하는 아프리카의 아버지로 리빙스톤이 쓰임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때로 계획을 세웁니다. 비두니아의 계획을 세우고 또 중국의 계획을 세우고 그런데 그런 계획들이 막혀지는 때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까지 한 번도 가보지 못하는 그런 그 길을 막으심으로 새로운 그런 아프리카의 지평을 열 준비를 하고 계신 중에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 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순종하고 나갈 때에 주님께서 준비하고 계신 크고 놀라운 일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비록 내 길이 막힌다. 그러나 나의 생각의 길이 막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든지 더 좋은 길, 더 놀라운 길을 여실 수 있는 분이다. 그러므로 낭망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을 바라보시고 순종의 걸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적극적 순종입니다. 바울은 이 바울이 본 환상, 바울이 갖게 되어진 그런 비전, 팀이 공유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환상을 보여주신 그대로 적극적으로 순종하기 위하여서 힘씁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긴급한 구조요청에는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을 놓쳐버리면 수고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시간을 우리가 그런 경험을 많이 해보지 않습니까? 심장마비 그런 위급한 상황을 만났는데 골든타임 안에 그것을 신속하게 병원으로 구송을 해서 조치를 취해야지 그러지 아니하고 시간을 넘겨서 병원에 간다 한들 그것이 별 크게 효과를 내지 못하는 그런 것이죠. 시간을 지체하면 회복 불가능한
치명적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사도행전 16장 10절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곧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즉각이다 말이에요. 즉각적으로. 예. 즉각적으로 그 선교팀이 움직인 것입니다. 바울이 환상을 보았을 때에 바울의 전도팀이 그 환상을 본 사람은 바울이지, 우리는 그 환상을 보지 않았다, 우리는 그 음성을 듣지도 않았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와 상관이 없는 일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자신들을 부르신 줄로 인정을 하고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울의 비전을 공유한 겁니다. 그 팀이 공유한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로 함께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자신들의 계획과 전략이 다 있었을 것이지만 그것보다도 성령의 음성에 더 민감하고 더 민첩하게 반응하였습니다. 전도는 특출하게 뛰어난 영웅 한 사람의 능력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르심을 공유하는 거룩한 우리를 통해서, 부르심을 공유하는 거룩한 교회를 통하여서 전도가 제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부르심을 공유한 거룩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전도로 부르십니다. 우리 교회 모두를 전도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마음에 새게 됩니다. 전도는 목사님 그냥 알아서 혼자 하는 거지, 우리는 별 전도에 대한 생각이 없는데 목사님 자꾸 전도하라고 그러는데 왜 해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서 해야 되는지, 왜 지금 해야 되는지 우리는 이해하기 힘들다. 내 나름대로 다 계획도 있고 내 나름대로 살아가는 다 방향이 있고 목적이 있는데 왜 계속 우리에게 하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비전이 공유가 되되 하나님은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우리를 통하여서 이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환상을 보았을 때에 바울의 전도팀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즉각적이라고 해서 충동적으로 행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결코 아닙니다. 즉각적이지만 충분하게 숙고하고 충분하게 기도하고 충분하게 모든 것을 다 고려하고 난 후에 움직이는 것이죠.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신 줄로 인정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오늘 10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정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함께 결론을 내렸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 헬라어의 뜻은 함께 우리가 그렇게 결론을 내렸다. 어떻게 함께 결론을 내렸습니까? 우리가 다 함께 상황을 종합하여서 상황을 종합하여서 분석하고 지혜를 모아서 판단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마게도냐로 가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을 내렸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다. 모두가 다 함께 숙고하면서 지혜를 다 모으면서 그렇게 분별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의 환상 앞에 선교 공동체, 선교 운명체가 공동 운명체가 되어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함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동일한 운명 공동체, 선교 공동체, 전도 공동체입니다. 이게 뭐 친목 공동체가 아닙니다. 선교 공동체입니다. 전도 공동체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우리 교회의 마게도냐는 어디인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외면하고 있는 구조 요청은 없는가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에게 좀 와서 도와라, 긴급하게 구조 요청을 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인들을 우리에게 보내오고 있습니다. 긴급한 구조 요청을 받을 때에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입니까? 나도 내 인생에 계획이 있다. 나도 내 생각이 있고, 나도 내 인생에 목적이 있고, 방향이 있고, 전략이 있고, 지금 내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들이 있다. 내가 다음에 여유가 있으면 내가 손을 내밀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거룩한 무리들은 적극적으로 손을 내밉니다. 곧 그들의 부르심에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웃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근본 사이 한빛 새가족 초청잔치 대신자 구원하는 일을 위하여서 다 함께 즉시 움직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508장 우리가 지금은